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17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계속된 풍년에 곡식을 매년 5분의 1씩 거두어서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에 이때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서는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역을 하는 대상들 편으로 이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볼 때에 흉년이 대단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애굽 이주의 시작은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0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이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풍년이나 흉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 5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형제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각별히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 하나 남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요셉과 10 형제들의 첫 만남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일을 총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10 형제가 요셉 앞에 엎드려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곧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차렸으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님들이 대답합니다.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물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엄한 소리로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더 잘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라는 것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요셉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음하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섭바이 혐의를 씌웁니다. 대단한 제목입니다. 감옥에 가두기 위한 제목입니다. 그때까지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는 형들이 극구 변명합니다. 자신들의 신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곡물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합니다. 형들은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자 요셉은 더욱더 자신의 가족 형편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더욱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자 13절에 형들이 더욱 자세히 자기들의 가족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12형제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고 또 하나 요셉은 그냥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아직도 형들의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요셉은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고 너희들의 한 말을 볼 때 분명히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라고 합니다. 15절 17절에서 결국 요셉은 결정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형들에게 진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소 유화책을 제시합니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우선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되리라 라고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형들이 다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큰 형님 르우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을 잠시 떠나서 혼자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의 말대로 시몬을 결박합니다. 다른 형들은 각각 자루에 곡물을 채워서 주고 돈은 몰래 자루에 다시 넣습니다. 또한 형들이 길에서 먹을 양식도 따로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길을 가다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희생적인 제안에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라헬과 그의 아들에 대한 고집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개 3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 역사는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애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his st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부모가 아닙니까? 야곱도 자기의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냄으로써 요셉의 요구에 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셋째, 요셉은 형님들의 죄를 한순간에 적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시작해서 43장, 44장을 거쳐서 45장에 갔어야 형님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더디게 이루어집니까? 그 원인은 형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형님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형님들의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지만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더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의 병상에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서 응답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꾸는 꿈이 많습니다.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꿈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셔도 너무나 더딥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